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지혜, 또요? 믿음. 영감, 용기, 믿음, 죽음, 환상.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오고 있어요. 기도? 기도와 기적. 그렇습니다. 저는 다니엘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과 사자굴, 이게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다니엘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지혜의 사람.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장, 다니엘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 다니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의 개념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 마음이 빠른 사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달라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러나 지금은 메데 바사의 시대예요. 제국 자체가 바뀌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왕이 바뀌면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일했던 수많은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왕을 도와주고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왕하고 충성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했어요. 다니엘은 왕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뀌는 왕들마다, 또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이 위기는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 좋아합니까? 방금 제가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정화가 라고 고개를 끄덕했어요. 얼마 전에 시험을 봤나 봐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수 집사님은 시험을 내는 분이신데, 박수 집사님 시험 좋아하세요? 저희 이제 시험 아니요. 시험 좋아하시냐고요. 시험을 내는 선생님인데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시험 내고 나면 또 그거 정리해야 되고 점수 매겨야 되고 막 해야 되죠? 아예 시험을 안 봅니다. 아 요즘 아예 안 봐요? 초등학교 시험이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국민학교 시대밖에 모릅니다. 예, 예.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이 없어서 예, 우리 진이 받아쓰기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시험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시험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얼만큼 실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모티브가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줘요. 나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믿음을 더 훈련해야 되겠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알게 해요.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주기도 해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고난당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습관을 거짓으로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다니엘에게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인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목숨이 빼앗길 수도 있고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는 이런 고난을 다니엘에게 줬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는 제목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양은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큰 권세를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 6장 말씀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바사를 다스리는데 그 큰 제국을 여러 고을로 나눴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120명의 사람을 앉혔어요. 120명의 사람을 다리오 왕이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총리만 해도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총리가 3명이에요. 총리 3명의 밑에 120명의 사람이 왕의 중요한 신하가 되어서 왕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2절 뒤에 보니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는 성경을 술렁술렁 읽으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여러 번 자세히 읽으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느낌과 그 행간의 뜻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더니 이 말씀 속에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이 적혀 있을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가장 높은 곳에 왕이 있습니다. 왕 아래에는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들은 120명의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은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 이 바사 제국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 손해가 됩니까?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최소한
120명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최소한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점점 올라 앉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실수를 하면 왕에게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엄청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왕에게 올라가야 할 여러 가지 이익이 그 중간에서 높은 사람들이 왕에게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관대작들은 항상 왕의 눈치를 살피고 왕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총리들을 세우고 높은 사람들을 서로 관리하고 견제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좀 키를 찾았습니다. 다니엘만 아니면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뽑아먹을 수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이 120명의 높은 사람들과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가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의 눈치를 봐야 하고 다니엘의 눈치를 봐야 해요. 그래서 다니엘만 없어지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왕을 요리조리 마음대로 요리해버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왕의 밑에, 왕의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가매고 고발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얻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지 잘 모르고 감사치 않는 것들이 많죠.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몸 아프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항상 우리는 돈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돈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친구가 보고 싶지만 친구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주위에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입을 멋진 옷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빨가벗고 다니지 않아요. 다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감사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다니엘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표정과 행동, 삶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다니엘을 표현해주는 성경의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다니엘서 말고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봤더니 야고보서 3장과 시편 92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잘 못 읽으실 것 같고 하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도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 이것이 매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92편
12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시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맨 앞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과 중간에 나오는 늙어도 그는이라는 말, 그는이라는 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젊을 때 더 많이 드리고 나이가 들면 더 적게 드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더 나이가 많아져도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몰려와서 나에게 연락도 하고 나랑 만나고 싶어하고 내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자기 말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어하고 해주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풍성하고 또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겠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성령 충만하고 열매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프리진 교회의 모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사람, 그리고 시편 92편 12절 15절에 나온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진이부터 우리 어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도 적은 있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나에게 적이 생길 수 있고 나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내 믿음에 시험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항상 믿음의 시험이 있으니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말고 믿음 위에 날마다 튼튼히 서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다니엘을 위하는 높은 장관들과 총리들과 높은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죄를 찾았지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찾았네요. 바로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 이것만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예요. 기도하는 게 고발할 이유가 됩니까? 예배하는 게 고발할 이유가 되나요?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고발할 이유가 되나요? 네, 고발할 이유가 됩니다.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재는 법으로 정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방송을 보세요.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기사들을 보면 드러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고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예수 믿으면 죽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은 시대가 조금 좋아져서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혹시 모릅니다. 5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도 아니 조금 시대가 바뀌면 이 한국 땅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해를 당하고 폭탄이 터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아무 죄가 아니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총리들과 장관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척 법을 만들고 왕을 꼬드겨서 왕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도 아니었고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한 고난도의 술책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기도 금지령,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오직 왕에게만 요청하고 다른 신과 하나님에게조차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빌미를 찾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술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니엘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아, 지금 상황이 보통이 아닌데 내가 내 부하들의 이야기, 부하들이 이 지금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와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내 부하들의 보고를 받아보니 무슨 소리인가요?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부하들의 보고를 받아보니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지금까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으니 이제는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창문을 닫아주시네요. 지금까지는 큰 소리로 기도했으니 이제는 한 30일 동안은 내가 소리를 좀 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나 예배하러 갑니다, 나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물어봐도 화장실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국원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이 아닌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법을 만들거나 왕에게 올라가는 중요한 보고서는 전부 다 다니엘을 거쳐서 올라갔을 겁니다. 다니엘의 중간 결제나 중간 점검이 없이는 중요한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놓는 덫을 분명히 짐작하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니엘은 다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기도로 아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순서를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으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습관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나 생각 속으로나 아니면 결심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만 먹고 결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과 영혼과 그 안에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야.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딱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고 아닌 척 해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몰래 혼자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던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예배하며 그대로 기도하며 그대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내면과 외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나의 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표정,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평소 삶의 습관이 동일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사자가 몇 마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물어뜯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신 겁니까? 구원 못하신 겁니까? 안 돼. 그래도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네. 안 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선택하셨어요. 예. 다니엘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배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물어뜯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생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을 또 삶을 그렇게 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의 구원은 사자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구원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구원의 시기는 이미 그 전에 구원받았어요. 다니엘은 구원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바벨론과 그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대답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서 결과들은 항상 나타나요. 크고 작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나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번 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당하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인생의 시간을 1시간을 주셨든지 1년을 주셨든지 10년을 주셨든지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보다 다리오 왕이 더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다리오 왕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왕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뜨려버린 그 다른 총리들과 높은 신하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앞에서 볼 때는 다리오 왕이시여 하면서 다리오 왕을 높여줬지만 그 사람들은 다리오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데 정신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다리오 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던 다리오 왕이 그 명령을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그 신하들 중에 오직 다니엘만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전심으로 충성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심과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그런 태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굴에서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것은 이 다리오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다리오 왕의 조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리오 왕의 어떤 믿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믿음은 평소에 충성되고 믿음직한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생긴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인쇄된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돈 주고 인쇄된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내 자신이라는 성경책이에요. 내 자신은 하나님을 비춰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전도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죠. 그러나 다니엘은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모든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빛나는 축복이었고, 빛나는 전도책이었고,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그 다리오 왕의 말에 의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금 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다니엘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 자기에게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그 다리오 왕을 보면서, 와, 왕이시여 제발 말을 좀 바꿔서 여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마지막까지 그렇게 애처롭게 왕을 쳐다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믿음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미를 맞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죄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거 도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도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도장이에요. 여러분 도장 있죠? 인감 도장. 왕이 사용하는 왕의 명령을 절대 어기지 못하게 확인하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법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도장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명령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법에 꽁꽁 묶여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기록된 어떤 말씀들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 혹시 성경 다른 곳에 비슷한 말씀을 떠오르지 않나요? 자, 다른 곳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도 굴에다가 집어넣고 돌을 불려 굴을 막은 다음에 인봉했어요. 인봉은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팻가루를 발라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못 열도록 표시를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누구의 동굴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시체를 굴에 넣고 바위로 막아서 아무도 예수의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임봉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누가 봤습니까? 마리아. 누구가 묻혀있는 동굴에 갔어요? 예수님이 묻혀있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침에. 오늘 또 아침 일찍 사자 굴로 뛰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이 이제 죽어서 시신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찢겨 죽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시체만 찾을 수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다리오 왕이 부르짖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인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다니엘에게 물어봤는지, 아니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슬퍼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그곳에서 가서 다니엘을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 베드로도 만나고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묻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다니엘에게서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며 다리오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평안을 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샬롬을 말하는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초점이 다리오 왕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이 다리오 왕은 곧 우리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가 곧 다리오 왕 같은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결코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앞에 무릎 꿇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몰랐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있어요. 곧 이 다리오 왕의 찬양 26절 27절의 말씀이 곧 우리의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약속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수혜자로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배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받는 인생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보다는 사자굴이든지 아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런 다리오 왕과 같은 찬양의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